미치 앨범이 지은 8년의 동행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 사내가 농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고 그래요. 농장을 찾아가서 새로운 주인에게 추천장을 내밀었는데 거기에 이렇게만 쓰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잡니다. 추천장에 이 구절만 나온 거 어떻게 보면 추천이 아니라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생각될 만큼 좀 애매한. 근데 이 농장 주인은 당장 손이 급해서 그 사람을 고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마을에 몰아쳤습니다. 비바람 소리에 놀라서 주인이 깨고 난 이후에 밖으로 나가서 그 새로 고용한 일꾼을 불렀는데 역시 자느라고 안 나와요. 급하게 외양간으로 뛰쳐갔더니 놀랍게도 가축들에게 넉넉한 여물 옆에서 안전하게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밀밭으로 갔더니 집단들을 다 묶어서 방수천으로 다 덮어놓았고, 마지막으로 곡물 창고로 갔더니 문들에는 빗장이 다 걸려서 곡물들이 비 한 방울 맞지 않게끔 잘 단도리가 됐더랍니다. 주인은 그제서야 추천장에 이 사람은 폭풍과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잡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이제 알았다는 거죠.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환경지향적인 사람으로, 그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져요. 좋은 환경이면 행복하다, 좀 어려우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좌지우지되어지는. 두 번째는 자기 지식과 경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 그것에 몰입해요. 모르는 건 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 자신이 아는 영역들 속에서는 어려워도 충분할 수 있어라고 힘내서 가지만,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역들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내 무너져가는. 세 번째는 신앙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신앙적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그래서 좋은 자리들 속에서 좋지만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의미들을 찾고 풀어갈 수 있는, 또 어려움의 자리들 속에서는 힘겹지만 그 속에서만 누릴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하고 묻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사실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폭풍우가 마냥 두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폭풍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부각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폭풍우가 우리들의 영혼에 닥쳐왔을 때는 결국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밖에는 사실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닥쳐오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아주 적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하는 상황을 드러내놓고 시작을 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29장, 역대 29장부터 31장까지의 그의 모든 종교 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졌던, 정말 전심을 다해서 무너졌던, 아버지 아하스가 다 무너뜨려 놨던 남유다 그 백성들과 그들의 신앙을 막 끌어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하 30장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그들 안에 주셨던,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어지면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 은혜들이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순조롭게 차곡차곡 그들의 신앙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외세의 세력이 총공세를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가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가 왕들의 이야기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
조금 더 그 상황들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참고해서 보면 이미 지금의 상황, 오늘 본문에 아수르가 밀려오는 이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된 상황이냐면 남유다의 46개 성읍이 이미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와서 지금 둘러싸고 이제 곧 이제 진격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정말 절체절명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 속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많이 동요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었지만 사실 믿음으로 잘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그래도 아주 담대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사실은 보게 돼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군사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물을 통제, 그러니까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서 그들이 그것을 오랫동안 진치면서 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었으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물을 취할 수 없게끔 이제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한껏 같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도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끌어들이는 그 작업까지 같이 이루어내요. 그리고 이제 성벽도 보수하고 무기도 만들고 하는 전쟁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는 것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이 장면을 보더라도 백성들이 많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 가운데도 지금 그들의 믿음이 막 이렇게 자라가고 있었잖아요. 아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속에서 잘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반응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의 선택보다는 그 반대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니까, 당장 귀에 들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확 밀려 들어오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그 현실의 두려움의 영향들 때문에 그 부정적 선택들을 많이 하고,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수단들이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95%, 사람의 감정의 95%가 그냥 스쳐가 지나가는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정확성들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생각한다면 딱히 부정할 수 없죠. 말 한마디가 그냥 누구는 툭 던진 말인데 그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비수처럼 꽂히기도 하니까. 미국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의 34%가 사소한 대화 중에 발생한 일들이었고, 남녀 간의 다툼의 90%가 대화의 방식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느 가정의 한 아내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다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남편이 옆에 있다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늙었더래요. 근데 언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냥 그 지나온 세월이 막 밀려 들어와서 막 펑펑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옆에서 위로를 하면서, 여보, 당신은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 얼굴을 보겠지만 나는 매일 당신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는 나를 생각해서 위로가 됐을까요?
할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사실 잘 선택하는 것도 지혜죠. 사람은 누구나 두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이때의 말은 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하는 말이겠죠. 누구나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키우고 있는데, 살리는 말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죽이는 말은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백성들 가운데서 그 처해진 상황이나 두려운 어떤 그런 그들이 맞닥뜨려져 있는 현실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과연 살리는 말,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말을 많이 했겠느냐, 아니면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했겠느냐 할 때, 사실은 분명하게 자신의 그 삶의 기준과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살리는 말보다 죽이는 말을 훨씬 더 쉽게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당장 무섭고 어찌할 바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성경 안에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마 라고 침묵을 말씀하셨던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어요. 내버려뒀으면 별 얘기 다 있을 거니까. 이래서 되겠냐 지금? 여리고성이 출입구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성을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일이 뭐 무슨 그 기습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막처럼 우리끼리 이렇게 돌고 있으면서 군사들을 따로 뒤로 보내서 다른 작전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말들이 있지 않았겠냐.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냉철하고 또 사실적으로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가짜가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였을 거예요. 그들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때 백성들을 모아요. 그들에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어떤 것이 살리는 말입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용기를 주는 말, 하지만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그 살리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시선이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인생의 문제 앞에 거기에 딱 꽂혀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는 없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될 거 아니에요.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삶의 문제, 당장 지금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반응들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해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꿋꿋이 그 자리를 이끌어 나가지만 도저히 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조급함들이 그의 모습들을 막 뒤집어 싸겠죠. 그것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건 다 걱정거리고 염려거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묵상은 안 하고 문제만 묵상하고 있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걱정하게 되면 걱정거리만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살리는 말은 그를 위로하고 위안하고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국 살리는 말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옮겨놓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들의 시선을 그 문제로부터 떼내서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주목해. 그들이 영적으로 막 자라가면서 맞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였어. 그 아버지 아하스 왕에 다 무너졌던 그 우상으로 인해서 다 뒤범벅이 됐어요. 같이 우상 숭배할 때는 즐거웠어요. 왜 육신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공허해요. 문제 앞에 서면 더 할 것이 없어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정돈하며 하나씩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그들 안에 변화가 막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주 중에 특별 저녁 기도하면서 계속 그 큐티 말씀을 봤는데 그들 안에 영적인 감각들이 생기니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감각하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해진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얼굴이 두꺼워진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신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심각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들 안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지키면 되는 무교절을 2주 동안 연장을 시켰습니다. 억지로 만약에 야 우리 내친 김에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한 주간 더 하자. 만약 그렇게 그냥 누군가 제안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옮겼다고 한다면 여기저기 막 불만이 터져 나왔을 텐데 그들 스스로가 그 기쁨의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 좋죠. 뭐 너무너무 좋죠.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정말 재미난 드라마예요. 왜 꼭 재미난 드라마 2주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아예 그냥 내친 김에 다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다음이 궁금한데 다음 뭐 어떻게 될까? 근데 다음 한 주간 더 기다려야 돼요. 이번엔 특별 편성이라서 내일 보여줍니다. 그러면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어찌 그것을 예배와 비교할 수 있겠냐마는 그들 안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 가운데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에게 부어졌던, 그전에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죄에도 동감하고 은혜에도 동감하고 그냥 밋밋했었는데 그들이 주님께 감각을 갖게 되니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만큼 영적으로도 민감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던 그들이 문제가 확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버린 것을 히스기야가 걱정하지 마,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8절 마지막 보니까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의 언변 때문에요? 아니요. 물론 말 잘했겠지만 그 말을 잘함의 목적이 뭐였냐면 그들의 빼앗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의 전쟁이 9절부터 19절까지 훨씬 더 긴 분량, 아니 사실은 열왕기하를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그 산헤드립, 아수르의 왕이 보내는 랍사게라고 하는 그 군 장군이 와서 온갖 말로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다 뒤집어 놔요. 죽이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심리적인 교란술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군사적으로는 월등해요. 46개 성을 다 이미 점령했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18만 5천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의 희생을 감수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밀고 들어갔으면 희생은 있었겠지만 점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랍사게는 힘으로 치고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뻔히 보이니까. 이미 둘러쌌어요. 이미 말로써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진짜 장수인 거죠. 예전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덮이지만 골리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할 때 골짜기를 하나 두고 양쪽이 언덕 위에 있어요. 싸우면 골리앗과 그 장수들 블레셋 군사들이 워낙 강성했으니까 이길 수 있지만 피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 골리앗이 했던 것이 뭐냐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전선 앞으로 나가서 온갖 욕과 모욕적인 것들을 계속 쏟아놔요. 싸우지 않아요. 심리전으로 나가요.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의 탈영병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더 가면 사실 이기는 거였는데 다윗이 나오는 바람에
오늘 본문의 상황도 사실은 마찬가지. 군사적인 희생 없이 말로써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딱 보면 알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9절부터 19절 내용을 기니까 보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철저하게 남유다 백성들의 시선을 그 암울한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삶의 군사적인 상태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 이 두 가지 모습들을 다 뒤범벅해서 니들이 힘에 있어서나 너희들이 믿는 신에 있어서나 우리가 훨씬 더 강하지 않냐,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나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이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 여태까지 이기지 않았느냐. 종교개혁을 해서 여태까지 왔지만 지금 남은 게 뭐냐, 46개 성읍 다 지금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15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속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신보다 더 크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에 안도해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비수와 같은 칼을 꽂아요. 야, 현실을 봐라. 니네 하나님이 더 컸으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도 멸망해 있어요. 남유다는 지금 예루살렘의 손만 남겨놓고 빼곡히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현실을 넘어서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랍사게는 와서 그들의 시선을 다시 그들의 현실로 꽂아놓고 있어요. 다 소용없잖아요.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요새 말하면 뼈 때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모습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정적 언변과 시선, 거기가 이제 양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들의 현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 그리고 반복적으로 오늘 16절 보시면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시면 그 랍사게가 두 번 등장해. 한 번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편지가 오고 또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백성들과 이들의 마음을 다 그냥 그 두려움에 녹아내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백성들이 동요했어요. 오늘 18절 보시면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 아수르 사람인데 일부러 유다 방언,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알아들을. 정리해서 보면 히스기야의 살리는 말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말이라면, 랍사게 죽이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을 빼앗아 현실만을 보게 하는. 오늘 10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10절 잠깐. 10절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야,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의지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할 때 이 의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현실이 지금 다 둘러싸여 있잖아. 너희들이 의지할 게 도대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군사가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실을 뭐라 그럴까요? 더 그 현실의 자리에 주저앉게 만든. 저희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지난 주일날 큐티 말씀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단어 본문을 봤지만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2720여 년 전이에요.
이미 시대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2722여 년 고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들의 상황들 속에 적용시킨다면 정확하게 적용돼요. 그때처럼 칼든 전쟁 아니겠지만 지금은 철저히 세상에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든 지금의 상황들, 그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 이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를 그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적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신앙의 살리는 말의 모습과 죽이는 말의 모습들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그것이 현실을 외면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리는 말은 막연한 용기와 기대와 위로가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지금 우리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뺏어갑니다.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적 전쟁으로 얘기하면 사단은 우리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무엇을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현실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현실을 넘어선 분이심에 대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누리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 안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알아도 갈 수 없다면 그런 거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어봤자 도대체 진짜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맞아? 부터 해서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죠.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되디? 부터 해서 온갖 우리 안에서 드는 생각,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각, 그 오만 가지의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이탈시켜나게, 그분을 불신하게 만들어,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게끔.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그에게 하나님께 죽는다 그러는데 죽지 않아.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눈이 밝아진 건 맞죠. 문제는 그 주권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분의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에게로 옮겨졌어요.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죽이는 말에 귀를 닫으십시오. 살리는 말에 여러분의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물론 죽이는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쉽지 않죠. 당장 내 안에 나의 모습들 막 쥐고 흔들어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불안이 엄습해버리면 반면에 살리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은 대단히 뭐랄까요,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해 보여요. 때로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어떤 그 신앙의 감각을 갖고 힘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힘이 없으면 마음은 있는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니더라도 그래도 그 마음이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라도 있을 텐데 그마저도 그 감각이 상실되어져 버리면 그게 죽음의 길인지 살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게 좋아 보이니까.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는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왜? 애초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문제는 그 은혜가 아무리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등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광된 빛이 내게 확 몰려와요. 그러면 그 빛 앞에 딱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빛이 내 안에서 나를 비추니까, 뭐 구약의 표현을 보면 치료의 광선이 되기도 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겠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렇게 딱 뒤로 돌아봐요. 180도로. 그럼 그에게 보이는 건 빛이 아니에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에게 비춰지는 것은 그 빛으로부터 나오는 그림자예요. 나를 비치고 앞으로 내려가는 그림자만 보여요. 이게 무섭죠.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길을 인도하실 마음이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여태까지 그 심판의 때를 미뤄가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현실에만 갇혀 있지 마십시오. 이건 용기를 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절로 되는 건 두려움이고 불안함이고 주저함들이에요. 분산되어지고, 그것은 우리 안에 상황들에 대비한 우리들의 그냥 거의 그냥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담대함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말은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죽이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내가 하는 그 말이 살리는 말, 현실에 대한 직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현실의 직시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직시와 함께 그 현실을 넘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나의 말은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조언이 됐든 그것이 권면이 됐든 무엇이 됐든 살리는 말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말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냐, 바라보게 만든 현실만을 바라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본다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게 부정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결국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되어지니까. 뉴욕의 심리학과의 뉴욕 대학의 심리학과의 닐 몰거 교수가 권면과 도움이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실험을 한 다음에, 권면의 원칙, 누군가를 조언할 때 원칙, 첫 번째,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니 너에게 조언을 주겠다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 보자. 두 번째, 제3자의 상황이나 내 상황을 빗대서 나도 이럴 때 이랬었어. 그건 뭐 특별하지 않죠. 세 번째, 직접적인 권면, 그 문제에 대한 것들, 직접적 조언들은 금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상대방의 문제를 공격하지 않는. 그러면서 권면과 지적은 다르다고요. 우리 그렇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지적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권면과 지적은 다르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듣는 사람이 권면을 받을 때와 지적을 받을 때는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더 귀 기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자, 이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로하고 세워놨더니 그들이 또 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뭐 쏟아놓는 그 말들이 다 옳은 말이니까, 현실이니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시금 그들을 불러 모아서 위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좀 보실까요? 20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하라고. 애초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은 생명의 길로 살리는 말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은 결국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할 때가 필요합니다.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그 위로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보고 그분께로 나가는. 말할 때가 있으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21절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왕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의 왕이 낯이 뜨거워 거의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열왕기 19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둘러쌌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요.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다 싸늘한 죽음이 되었더라.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21절에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라. 이 낯이 뜨겁다라는 게 뭐냐면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제 가서 깃발만 꽂으면 남유다까지 다 통째로 다 먹는 것인데 그 하룻밤에 18만 5천이 다 죽어나간 것을 보고 나서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기도하다가 자기들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이나 열왕기하에서는 이 사건 두 가지 사건을 연속으로 해놨지만 이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18만 5천 그날 기도하고 그날 밤에 보내셔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내립 왕이 떠났는데 죽을 때까지는 2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하 열왕기하 기자가 그걸 기록할 때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간적으로 묶어놔 버렸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자, 그런데 그런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를 볼 때마다 의문스럽고 부러운 건 뭐냐면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즉각 응답이 돼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기는 기도만 하면 돼요. 응답이 바로바로 와. 오늘 저는 기도했더니 내일 짠 하고 모든 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그렇게 그것이 나중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도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포기로 가기도 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에게 반드시 응답하신 것은 약속하신 사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이제 더해서 뭐까지 약속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을 통해 약속되어진 거예요. 단 응답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이 우리들 안에서의 갈등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빨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좋은 거겠죠. 하지만 응답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그건 내 생각인 것이고 나의 경험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예. 내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시선과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빨리 해결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살 길이 아닌 경우도 지나고 나면 얼마든지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응답,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응답의 때는 그분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만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들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분명한 특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에 대한 것, 사람과 사람에 대한 말에 대한 부분들, 그 말이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그것이 긍정적이냐 적극적이냐, 위로하느냐 용기를 주느냐, 아니면 낭패를 보게 하느냐, 그런 어떤 표면적으로 보는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의 좋은 말, 그런 차원에서의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지향하는 바, 결국 살리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나는 어디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있나. 지나온 시간들은 다 뒤로 하더라도 뭐 돌릴 수 없으니까 살리는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들려지는 것은 죽이는 말이 훨씬 더 예민하고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더 잘 알아요. 힘써서 살리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말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에 더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믿음 위에 세우는 것에 조력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한 치 앞 인생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 지식에,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고는 그분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이 가장 합당한 길이죠. 그 길을 잊지 마시고 주께로 나가시는 주님 앞에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